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생각하고 함께 목회를 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주 끊이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매주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얘기하면 밤을 새도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오늘 그 따끈따끈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몇 가지만 설교 초반에 소개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청소년부 청년부 여기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요, 지금 김은희 권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저기만 조용해요. 여러분, 걔들 수련회라니까요. 근데 어제 그제 수련회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딴 게 없어요. 예배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어요, 예배하고 또 밥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애들 실족하겠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요, 제가 어저께 저녁 강사였는데 능력 있는 강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이 경고했어요. 아빠, 실족하지 마. 이따 다 잘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예배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제가 또 심플하게,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말대로 쌈박하게, 짧게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딱 25분 설교, 주일 설교처럼 딱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빨리 끝난다고 축도까지 했는데 글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애들이 찬양 더 하재요, 예배 더 하재요. 그리고서 1시간을 더 예배하는데요, 애들이요, 예배 시간이 3시간씩 예배하고요, 뛰며 예배하고요, 너네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개들이에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니.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복받게 하시고 복덩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75주년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포스팅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포스팅한 게 아닌데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교회가 또 어딨냐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또 어딨냐고 포스팅 하더라고요. 주님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일하시는 줄 믿어요.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고 보고를 받는데요, 1부, 2부, 3부, 4부 교회 학교 인원을 다 합치니 예배 인원이 총 출석 인원, 제적 말고요, 출석 인원으로 802명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8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젠 이건 감동도 안 되죠? 저는 한 번도 특정 숫자를 목회의 목적 삼은 적 없어요. 근데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75년이면요 사람으로 따지면 초로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제 부족함을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성한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눠드릴게요. 2년 전 한 집사님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병상세례를 부탁받았습니다. 다급하시면 전화하신 집사님의 제 마음도 급해져서 요양병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양지공원 옆에 있는 제주 의료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막 달려갔어요. 가서 귀에 복음을 제시하고 병상에 계신 어머니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심을 믿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들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무슨 일이 벌어지셨나? 근데 전화를 받고 봤더니 제 의심과 두려움과 달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세례 이후 어머니께서 급격히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해 말 집사님은 직장 때문에 육지로 가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집사님께 빨리 제주로 돌아오라고 말씀드리며 혹 어머님께 급한 일이 생기시면 어머님도 제가 세례드린 우리 제주중앙교회 성도님이시니 꼭 연락 달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육지에 계신 집사님이 아닌 집사님 형님에게, 그것도 토요일 새벽에 다른 목사님들은 안 깨 있어요. 저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자리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알죠? 그러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어요. 집사님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불자로 산 사람이지만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받겠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 말고 네 어머니께 세례 준 그 목사님이라면 나도 세례를 받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모를까 봐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한라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똑같이 집사님 아버지께 복음을 제시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여 세례를 주었어요. 주님이 그 아버지의 손도 붙잡아 주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사님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또 철렁. 이번엔 마음이 여러 복잡해요. 아버지야, 어머니야, 무슨 일이 났나? 목사님들이 전화 받으면 이래요. 크게 한숨을 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 두려움과 다르게 형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고로 형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참 영험하십니다. 예? 이번엔 아버지께서 그 사경을 또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분이요, 지난 당회에서 우리 교회 세례받고 명예 집사님이 되신 김여종 집사님, 김순여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는데 요즘 근황을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아예
요양원을 나오셔서 휠체어지만 기대어 데이케어 센터에 날마다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그냥 생명 연장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건강 회복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저는요, 제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철두철미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두 집사님과 그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야기로 믿어집니다. 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플레이트 친히 심어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것도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없어서 견디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없어서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때마다 일마다 그 뿌리를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마르지 아니함을, 형통함을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반대인 악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의인은 심판을 견디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 의인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악인에게도 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심판이 있대요. 그날 명명백백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며 살아야 하지만 메멘토 모리,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5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저는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은요, 새로운 생뚱맞은 뜬금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인과관계,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삶에 대한 결과가 심판입니다. 환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에게는요, 그 열매의 심판이 다가올 거고요, 자기만 알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 바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불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의 대가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워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요. 그저 우리가 생뚱맞는 결과를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겨졌던 거, 세상 속에 숨겼던 거 그대로 그 삶의 결과대로 심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견디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쿰이에요. 달리나굼 할 때 그 쿰인데요, 일어서다 서다의 의미로 영어 성경은 아예 sta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명명히 드러내는 날, 그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릴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이 맞다면 심판의 날 우리 모두는요,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아니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무너질 자리에 주님이 대신 무너져 주셨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로 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그 흉측한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서게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혼내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대신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강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다.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 죄의 자리에 서시고 대신 넘어짐으로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설 수 있고, 그 은혜를 알고 뿌리 내리는 사람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여정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 마음 단련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고 인간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 갑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아닙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건물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요, 주님이 치시면 텅텅 비는 거 한순간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린 사람이 가득했기에, 그렇게 따라가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김순여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또 아버지 김여종 집사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매일매일 구원의 통로 도구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날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다. 그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주체되지 않을 때, 가정, 자녀, 일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께 붙들립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로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1절 부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성찬으로 나아갑시다.